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특권을, 우리는 양자의 특권을, 그 명예를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형 에서를 끝까지 그냥 단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면서까지 뭘 얻어내려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랬죠. 명예를 중시하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명예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 귀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초막이나 궁결이나 참 하늘나라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만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젊음과 훈기에 대해서 타보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토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할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그 사형수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어머니가 보고 싶나 보다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왔더니 그 조그만 마주보는 그 철조망 사이에 그 틈으로 하는 말이, 어머니 내 죽기 전에 어머니 젖 한번 먹고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기 전에 소원이니까 아들인지라 젖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젖을 그냥 입으로 깨물었어. 피자국이 나고 그냥 완전히 그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왜 내가 그 집에서 도둑질하고 그 막 100원 200원씩 훔칠 때 왜 나를 그때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수대위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죽었답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근실히, 아까처럼 화만 내서 막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근실히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닫도록, 알아듣도록 잘해서 경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18절 보시면은,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 뭐라 그랬으니까 막 그냥 순전히 분노로 때리지 말라. 분노로 사랑으로 뭔가 가르쳐 주려는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정말 막 무식할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막 훈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되레 자기가 벌 받습니다. 자기가 벌 받아요. 되레 절대로 노를 맹렬히 하지 마시고 늘 징계하되 자비를 가지고 늘 징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3살 때 버릇 8살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때일수록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뭐 2살 3살인데 걔네들이 뭐 알아들을까? 뭐 말해도 뭐 알아듣지도 않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그 마음파는 백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하셔야 돼요. 영아교육이 필요합니다. 영아교육. 어릴 때 교육이 필요해요. 이 유치원이라든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까지 나중에
중간에 타락해도 꼭 기억나게 합니다. 꼭 기억나게. 이 어릴 때일수록 이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리라. 영혼을 음부에서 구하리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누가 자식 때리면서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근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면은 그 자식이 큽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해야 돼. 뭐든지 꼭 말씀을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일하는데 떠든다 이러면 떠든다고 때리고, 또 방 안에서 노니까는 또 방 안에서 논다고 때리고, 밖에서 놀면 또 이 추운데 밖에서 논다고 때리고. 그 애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떡하니? 그냥 놀 땐 놀게 놔둬요. 놔도 돼.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예의를 가리킨다든가 뭐라 하여간 어떤 그 근거 속에서 하여간 움직여야지, 귀찮다고 뭐 이런 의미에서 한다면 오히려 애를 망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성격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귀찮다고 때리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귀찮다고 그냥 뭐예요? 해코지 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다 부모가 가르친 거지 뭐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얘는 어떻게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래? 문제입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사업에 관한 일.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하면 뭐가 나와요? 개미의 비유가 나오죠. 6장 하면은 뭐 개미 뭐 잘할 거예요. 자, 사업에 관한 1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즉,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담보 쓰고 보증 쓰다가 많이 그냥 망하죠. 집까지 그냥 같이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너는 가서 막 겸손히 간구해서 스스로를 구원해라. 막 용서를 빌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구원해라.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간구해갖고 그 얽매인 거에서 빠져나오라 이거죠. 괜히 거기서 뭐 네가 뭐 화내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어쨌든 불부터 끄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보증 쓰고 담보 쓰는 거 참 안 좋습니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왜 자기가 정직하게 지내고 그냥 성실하게 있는 대로 먹고 살 만큼 살면은 되지. 그 다음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구워봤자 얼마를 꾸겠어요. 조금 의식주랑 쌀 그냥 입에 풀칠만한 정도 죽질 않아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구워봤자 얼마나 꾸겠으며, 또한 밖에 나서도 노동파라든 뭘 하든 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고 굶어주는 그런 나라도 너무도 많지만, 예? 아니, 취직보증하고는 틀리죠. 이런 거, 지금 여기 얘기는, 지금 이런 것은, 여튼 돈 같은 거 빌릴 때, 집 담보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취직이야, 그 인적인 취직보증이니까, 그거는 조그만 일 같은 거 괜찮지. 근데, 취직 아니라 어떤 사업적인 거, 큰 일 같은 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욕심에 의해서 뭐든지 움직였던 것들이 다, 큰 것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큰 사업 하겠다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거 그냥 집 담보 서가면서 돈 빌려다가, 시작하고, 욕심이 잉태해서 그냥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근데 이런 막 욕심으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성도 간에 좀 그런 물질적인 그 거래 같은 건 좀 조심하고, 거래하려면요 아예 줄 생각하고 하세요. 줄 생각하고. 그냥 아유 불쌍한데 주자. 주는 마음으로 해요.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으면 그만이고. 이런 자세로 하세요. 뭐든지 이 물질 거래할 때는.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이런 것에 되도록이면 조심하시고, 그러나 뭐 인적 보증 같은 거, 뭐 취직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뭐 간단한 일 같은 거야. 뭐 아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뭐 취직하겠다는데 그거 뭐, 그러나 어떤 욕심 가운데서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짜로 막 이렇게 막 그냥 욕심 가운데서 하는 어떤 그 보증 같은 이런 것들은 분별해서 좀 처음에 야속하더라도 좀 거절하고 이런 게 좀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그 다음에 11장 1절 11장 1절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업하는 자들이 이 거짓 거울을 많이, 저울을 많이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가 수출 산업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속이는 저울 때문에. 처음에 그 물건 보낼 때는 그냥 끝내주는 거 보내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그냥 물건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건 개수만 채우는 개수만. 그러니 나중에 품질에서 걸려가지고 크레임 당해가지고 그냥 도산되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우리가 이 경성을 해야 돼. 이 속이는 저울. 또한 10장 4절과 26절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는 초같고 눈에 연기 같으라. 즉 사업하는 사람 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대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자기는 놀면서 어떻게 해서 돈 벌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꼭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 꼭 들어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이. 이 부지런한 사람, 이 부지런한 것이 사업의 아주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냐면요, 자기가 안 뛰어서 그래. 자기가 안 뛰어서. 제가 안 뛰니까는 망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게으르려고 하니까 참 다른 사람 시키거든. 시키니까 뭐 그 사람이 자꾸 떼어먹고 속이고 하면서 꼭 배반자, 꼭 자기 같이 동역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꼭 배반해서 도망가죠. 다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다 이게. 저희 집도 그 양말 공장 공장장, 사장님의 또 제가 아들이었는데, 옛날에 그 석강 양말 그러면요 유명했었다고요. 아주 내 어리 꼬마 때 아주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뭐 기계도 뭐 수십 대 있고, 그냥 저희 부산인이 군산 전준이 해가지고 막 그냥 전국에 막 양말이 퍼졌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장사할 때는 우리 어머님이 막 시장을 직접 막 그냥 팔로를 개척하면서 다녔다고. 그러면서까지 공장을 일으키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워놓으니까 이제 남자 권위 세워주려고 우리 아버지께 이제 다 넘겼어요. 이거를 다 뭐 장분이 뭐니 다 넘겼어요.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이 이게 좀 게을러셔가지고 아버님이 이런 뭐 수금하고 뭐 하는 것을 다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전무한테 다 맡겨. 전무한테. 잘하니까. 근데 전무가 이제 돈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눈이 뒤집혀진 거야. 한 1년,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상하게 수금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자꾸. 그러더니 어느 날 확인을 하는 순간에 전무가 사라져버렸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돈 다 자기가 수금해서 도망가서 부도나 버리는 만에 하루아침에 망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 뭐냐? 뭐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부지런을 하지 않아서 그래. 부지런을 해서. 늘 그걸 조심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성장하다가 꼭 확 망하는 이유가 꼭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요, 잘 될 때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옆에서 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5절 보죠.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였으며 내 도랑물을 거기에 하라. 이것은 이제 그 부부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유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 아내에서 지내라.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해서 일부 일처제를 하고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18장 11절 11장 22절 11장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여인들, 이쁜 여자들은요, 특별히 몸을 좀 삼가고 다녀야 되네. 그만큼 좀 일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쁠수록 이쁜 거 너무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쁘더라도 조금 겸손하게 좀 감추고 다녀야 되겠어요. 만약에 삼가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다. 조심해야 되네. 그 다음에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인의 아내를 통하여 지아비가 남편이 높게 되느냐 욕되게 되느냐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1절에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집 망치고 또 일으키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해. 지혜. 참 여인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인은 지혜. 우리가 남편이 사업에서 망했을 때 그 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누가 일으켜요? 여자가 일으켜요. 보면 여자가. 참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주 악착같고 부지런한 것을 준 이유가 참 아주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절대로 이 집안에서 다투지 않도록 남편과 다투지 않도록 남편이 싸움을 걸어와도 그냥 꼭 큰 호숫가에다 물 던진 것처럼 실컷 돌을 던졌는데 아내가 돌을 던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고요한 호수처럼 또 잔잔해져요. 통하질 않아. 이렇게 그냥 남편이 녹아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 왜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만큼 남편들이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그 마음의 괴로움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요, 밖에 나가서 그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도요, 아내에게서 괴로움 당하는 영향력이 훨씬 커요. 그 프로테지가 훨씬 큽니다. 밖에 나서 기분 상한 일은요, 이럭저럭 풀으면 돼. 왜냐면 남이니까. 근데 집안에서 괴로움 당하고 속이 상하죠. 그러면 막 속이 그냥 뒤틀려요. 뒤틀리고 막 못 견딘다고요. 응? 마찬가지겠죠, 뭐. 예. 그 다음에 31장 10절. 응?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참, 이 현숙한 여인을 참 만나는 남자는 참 복되죠. 그래서 참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장점이 저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보완의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자제에 대해서 자제. 잠언서 16장 32절 한번 보죠.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절제의 은사를 좀 구해야 돼요. 특히 이 분노는 모든 일을 망칩니다. 오히려 노를 바라면은 그 노를 바라는 죄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은 이 분노라 하는 우리들을 원치 않거든요. 이 노를 참으려면 어쩌든지 그거를 빨리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제일이에요, 제일. 그 다음에 몇 절에 25장 28절,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 모세의 고질병이 뭐였어요? 혈기였죠. 근데 이 혈기를 40년 동안 겨우겨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놨더니 어디 가서 실수했습니까? 딱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반석에서 두 번째 반석이죠. 그게 첫 번째 물 내는 거고,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막 화가 나갖고 그냥 분노로 막 그냥 이 폐악한 자들 하면서 막 그냥 막 두 번이나 텅텅 치면서 분노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혈기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 혈기가 노하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 화하고는 안 통해. 화는 안 통해. 이렇게 돼버려야 돼, 아예. 그 다음에 이 과음, 술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술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잠언서 20장 1절을 보죠.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한 술만 먹으면 그렇죠. 어깨 으쓱거리고 그냥 떠들죠. 그냥 착간에서도 그냥 떠들고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뭐 떠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장 29절부터 32절은요 이 술 먹은 사람의 그 심리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재앙이 늦게 있느냐, 근심이 늦게 있느냐, 분쟁이 늦게 있느냐, 원망이 늦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늦게 있느냐. 창상이란 건 다치는 겁니다. 상처 같은 거.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요 혼합한 술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1차, 1차 뭐예요? 소주, 2차 맥주, 3주 양주에 가면서 그러죠? 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도. 분명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막 그래. 보지도 말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여. 눈에 그냥 괴이한 것이 보여갖고, 왔다 갔다 하죠, 앞에.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랍니다. 그냥 음탕과 방향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을 것이야. 그냥 둥둥 떠가지고 기분 좋게 말해요. 누운 것처럼 것이고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누워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그냥. 그 다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아니 아프겠어요? 무감각하죠. 하고 내가 언제나 깨달까 다시 술을 찾겠다. 야. 처음에는 술 먹으러 가던 사람이 술을 자기를 먹고서 돌아오고 나서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참. 근데 이 또 술만 먹으면 또 몰라. 술만 먹었다면 그냥 월급 탔다 그러면 뭐예요? 월급 꺼내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내겠다고 서로 싸우네. 집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빽빽 울고 있는데 말이야. 참 아주 그 문제예요, 문제. 그래도 또 좀 자기 딴에는 또 지혜롭다고요. 맨 주머니만 두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이 낼 때까지. 참 아주. 야, 이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쳐다보면 술이 폐가 망신합니다. 술 때문에.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술이요. 이게 다 이 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처녀들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만나는 걸 보면요, 남자들이 좀 술을 먹어야 멋있대나? 또 남자들이 담배를 좀 피워야 좀 남자 같대나? 그래갖고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는 뭐예요? 그 왼수의 술, 왼수 술. 이런다고 이게. 참 믿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참 사는 거 보면. 믿는 사람은요, 남편이 조금 덜 벌어오고 그래도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우정에 대해서 잠언서 17장 17절. (17장 17절) 보죠. 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가 위하여니라. 참 이 잠언서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이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니라. 참 그래도 어려울 때는 부모 친척밖에 없잖아요. 또 때로는 참 근데 또 우리 그 구역 식구들 보면 알죠. 참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마다하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돌봐주고, 그 구역 식구 문제 있으면 구역장님이 그래 세상에 자기 일도 아닌데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를 막 3일씩 하고 내려오고, 그런 분이 막 수두룩해요. 그 금식기도원 가면요, 거기 금식기도를 온 사람의 30%가 자기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 구역 식구 일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몰라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냐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였냐. 그래서 그러므로 특별히요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결국 말이에요 친척 위급할 때 도와주는 경우는 친척들이 도와줘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친척들은 되레 그냥 뭐 그나마 지금 재앙이 다가서 그냥 힘든 판에 또 거기에 막 그 가시를 찌르고 막 그런다고요. 되레. 어쨌든 친척들을 구원시켜 놓으시면은 그들이 물질로도 못 도와줄지언정 목숨을 걸고 기도라도 해준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믿는 사람 얼마나 그 자녀들이 축복인지 몰라요.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이 우정 그 다음에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아까 형제가 위급할 때 위에서 낫다 그러지만 어떤 친구는 참 형제보다 낫고 또 많은 친구로 즉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죠. 요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러죠.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놓고 왜냐면 이해타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나중에 사업 문제 뭐 할 때 도움 받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만큼 어떻게 해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얽매이게 되거든요. 얽매이게 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아마 느낄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 많은 모임에 얽매인 줄 아세요? 한 달 안에? 한 달에? 동창회, 회사 무슨 월급대라고 회식, 그 다음에 꼭 부서 간의 회식, 또 뭐, 지금 여기 뭐 징그럽다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아유, 이건 말도 못해요. 뭐 동창회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해. 또 거기에 나가는 돈이요. 그 월급의 최소한도, 한, 뭐, 5분의 1은 나가요, 5분의 1. 뭐, 술 먹고, 뭐 하고, 뭐 쓰고, 회비 내고, 뭐 하고, 그것도 조금씩 내는 줄 아세요, 그냥? 다 만 원대 이상이에요, 만 원대 이상. 또, 일단 결혼해봐, 또. 결혼하는데 쫓아다니지. 1년 내내 결혼하는 사람만 있네, 11살에. 이게 참 친구가 많으면, 이렇게 해를 받는 것도 많아요, 보면. 그 다음에, 26장 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 즉 좀 미련한 자를 통해서 무슨 걸 알려주는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나쁘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대할 때 또 너 믿어? 너 믿는다? 하고서 뭘 한다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다 이거죠. 사람을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과 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15장 1절 유순한 자의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요. 여기가 유순한 대답. 참 이게 우리 부부 관계 또 친구 간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절제할 것 중에 하나죠. 유순한 대답. 말을 자꾸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시키게 천당빛도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있다는데, 말을 대꾸를 막 과격한 말로 대꾸를 해버리면은 노를 격발해버려요. 격동시켜버려요. 참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 얼마나
그냥 어쩌면 그때에 맞는 말, 그렇게 지혜롭게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해서 해야 할 말과 알아야 할 말을 가리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떠드라고 그냥 정신없게 그냥 막 하는데, 그 참 그럼 나중에 되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아 부어 넣어요. 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할 때, 침묵은 뭐예요? 금이다. 그러니 말을 하려면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늘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위로도 해두고 소망도 넘치게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는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을 자꾸 해코지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6장 17장 27절 17장 27절에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 아끼라 이거죠. 아끼라. 그 다음에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이 그냥 나가면 헛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서 탄생한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혀의 권세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의 권세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이라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을 때는 목숨의 믿음으로 우리가 쫓아내버릴 때 그 사탄과 병마와 세상의 저주는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뭐든지 경우를 잘 알아야 돼. 경우를. 어떤 그 부모에게서나 부모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이 부모님들한테는 아주 그 섭섭한 말 한마디에 자살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 쿵 하고 있다가 우리가 뭐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쓰면 잘하셨죠.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다들 하나씩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17절에 보면은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 같으라. 우리 개 귀를 잡으면 어떻게 개가 어떻게 됐어? 개가 왕하고 막 물죠. 그나마 막 다투고 화나 있는데
옆에서 참관하는 바람에 자기가 얻어터지는 그런, 이게 참관 좋아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럴 때. 그저 또 예를 들면 또 바둑 같은 거 장기 훈수 드는 사람들. 얻어 맞으면서 그냥 훈수 드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0장 2절에 보면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나. 즉 이건 뭐냐면은 그 권세가 높은 사람이니까 상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말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를 바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게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몇 군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들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거기서 몇 군데 좀 찾아서 읽어보죠. 일단 우리 그 6장을 잠깐 보세요. 6장. 6장 6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게으른 자에게 많이 주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개미를 통한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알아봐요. 첫 번째로는 개미는 자립정신이 있습니다. 자립정신. 자립정신이란 게 뭐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합니다. 개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사명의식.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개미는. 일꾼 개미는 끝까지 일을 하고, 병정 개미는 어떻게 해요? 막 끝까지 그냥 목숨을 각오하면서 지키죠. 이 사명의식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굉장히 부지런하죠. 막 그 더운 여름날에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냥 부지런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면이 뭡니까?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예요? 예비하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미물인 개미도 겨울이 올 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러한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고 막 교만되게 돌아다니지만은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에 또 뭐예요? 죽음이라는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서 늘 우리 인생을 늘 겨울이 있음을 알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여자들은 그냥 남편 잘 만나서 남편 버려다 준 거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만 아주 결혼에 대한 관념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가정에 만약 겨울이 다 닥쳐왔을 때는 자기라도 일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최소한도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 돼. 준비는. 우리가 뭐든지 이 겨울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분별력, 앞의 일에 대한 예견, 분별력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미들이 비 올 때는 뭐예요? 싹 숨고 막 그러죠, 그냥. 그래서 이 일본의 그 기상천문대에서 1년 동안 이번 겨울에는 눈이 적게 오고 이렇게 했더니 개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연구한 사람이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어떻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개미를 연구한 것은 많고 기상천문대가 발표한 것은 안 맞았더래.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미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면은 흩어서 구제도 더욱더욱 부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풍부하게 됩니다. 아동바동 그냥 자기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은 남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자기에게 축복이 오는 그러한 법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3장 10절에 보면은 스스로 부한 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지금 뭐냐면은 가난한 자는 돈 때문에 강도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그냥 그 부한 차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가난하지만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그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돼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안연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하게. 현달함은 벼슬과 명망이 높아서 세상에 드러남. 사특하다라는 학에 나오는데 못되고 악하다는 거. 강포는 우악 쓰고 사나움이고 괴율은 야릇하고 간사, 특히 간사스럽게 속이는 거. 사곡은 요사하고 올바르지 못한 건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간역자는 뭐예요? 간역자?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여기 217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은, 그 별표를 보세요. 까맣게 별표는데. 자, 도략은 뭡니까? 예, 육도 삼락이라는 중국 병법특유의 약어로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모사는 이제 온갖 꾀를 잘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들이 있으면 왕 옆에서 그 지혜와 어떤 그 작전 같은 걸 잘 세워서 올려주는 사람이 모사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패려란 것은 성질이 참되지 못하고 비꼬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달이라는 뜻은 뭡니까? 밑에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일들,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경책할 때. 그럼 넘겨보시면 218페이지에 심상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스러움. 그 다음에 유명은 그윽하고 어두운 것, 그 이제 저승을 얘기하거나 지옥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간칭, 명칭, 추도 이런 것은 뭐예요? 경중을 정확히 측량하는 저울의 종류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상징적인 뜻으로는 일반적인 사회 정의를 표준하여 비유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니까 육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선은 이제 그 고기로 만든 그런 반찬들. 안조는 성품이 안온하고 얌전함. 219페이지 보니까 두호는 뭐예요? 돌보아주고 두둔함. 그 다음에 해태한 사람이란 건 뭐예요? 못지 그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니까 연락한다. 이것은 잔치를 베풀고 즐김. 시제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를 베푼다. 베풀 시자니까 뭐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수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럽고 욕됨의 약자죠. 신원, 나의 신원을 풀어주소서. 이것은 뭐예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증왕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증왕은 뭐예요? 일찍이, 이미 지나간 때, 그러니까 과거 어떨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 밑에 보니까 모만한 자다. 그건 뭐예요? 거만스러운 태도로 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대신 저만 잘난 체 하는 자를 말하죠. 자, 이렇게 자 7장에 보면은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건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어느 정도로 눈을 빨리 보호하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처럼 보호하죠. 이 눈동자, 눈을 아끼듯이 그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는 뭐 음녀를 쫓아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참 이렇게 그 젊은 층들이 그 정욕에 빠져서 방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특히 그 12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나니.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명철을 주소로 삼아야 돼요. 주소로. 우리 주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소를 갖고 집 찾아다니죠? 아, 이게 누구 집인가 하고 찾아다니죠? 즉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명철, 이렇게 분별력들을 가지고서 명철하게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즉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기도 하고 지혜로서 공의를 베풀고 하도 그 지혜로서 모든 그 재판관들이 다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없이는 온전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 전에 나를 가졌으며, 사실 이 잠언서 8장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일하시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모든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다. 29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누구겠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불러 성문 높음에서 불러 이르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는 그 집을 짓게 합니다. 근데 어리석음은 집을 헐죠.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늘 기초가 돼서 지혜를 사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도둑질한 물이 뭐예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처음에는 이런 스릴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방탕하고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그러다가 그 스릴을 느끼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서 얽매여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 10장에 보면은 그 2절에 보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했습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손을 부지런히 놀린 만큼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아세요? 공짜로 버는 거 있죠? 부동산 투기니 공짜로 버는 거 있죠? 돈도 벌어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짜로 번 거하고 수고해서 번 거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짜로 번 거는 번뇌와 고통이 많아요. 그 감당하는데. 근데 수고해서 번 것은 기쁨과 그 씀씀이가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게 틀려요. 그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독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인간이 늘 남기고 싶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산에 가면 돌바위에 돌아 너 변치 말라 하면서 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그러는데, 새겨서 뭐해? 죽으면 그만이지. 돌덩어리지 그거. 근데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지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집 기둥에다 세워봐요. 문패 달아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용이라. 사실이요, 다툼의 근본 원인을 보면 미움이 있었어요. 뭔가 미움이 있어요. 괜히 싸우는 거 아닙니다. 괜히 창간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속에 다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가갖고 오면 병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기도를 안수해도 고쳐지지 않길래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오는 가운데 물어보면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래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미움을 철저히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기도받고 나서 안수받고 고침받았다는 그런 간증은 수도 없어요. 이 미움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까지 망칩니다. 왜냐? 하나님 법칙이 뭐예요? 주고 대로받는 법칙이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돌려주시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면 막 넘치도록 막 복으로 내가 막 받는데, 저주라고 미움을 주면 돼. 그 사람 미움을 주면 미움이 막 넘치도록 막 대로받은 거예요. 대로받아.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침묵은 뭐예요? 금입니다. 그런데 이왕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보다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금보다 가치 있는 말을.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이게 말 많으면 말 많은 사람 치고 하여간 화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실수가 많고.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연수는 짧다 그랬습니다. 또 오래 살아도, 악인들은 살아도 늘 마음에 고통이 뭐 떠나질 않죠. 괴로움이. 다음 11장 1절에 보니까 사업에 관한 그런 얘기들인데,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참 이 저울을 속여서, 요새는 뭐 이렇게 디지털로 해갖고 이렇게 저울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엔 참 이 저울 속이는 게 많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욕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면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의인은 하나님 축복해주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다음 13절에 보시면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자매님 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냥 뭐 알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가지고 이 집 가서 막 얘기하고, 없으면 막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얘기할 사람 찾아가지고 한참 한담하고, 그러면 뭐 누구 비밀 다 꺼내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면 결국 본론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남편 이야기죠. 또 우리 남편은 어쩌고, 막 또 칭찬만 하면 괜찮은데 맨 뭐라고 할 것만 얘기하네. 여러분, 혹시라도요, 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돌아와서 얘기하고 싶으면 가세요. 가가지고 뭐 하시느냐? 칭찬만 하세요. 우리 남편 멋쟁이야 뭐 이러면서 칭찬만 하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그렇게. 16절에 보니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덕이, 여인들의 멋은요, 품이 있어요. 품이. 그 덕스러움이 풍겨나오는 그것이 참 아주 그 여인들을 존경스럽게 높여줍니다. 고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나는 그 말하고는 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고귀해지고 아름다우고 우아해져요. 무언가 빛이 난다고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하리라. 우리 한 사람 믿으면은 그 집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가정구원을 위해서. 분명히도 의인의 자식은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부르짖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여 하시리라. 여러분, 흩어서 구제하고 또 구제도 부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끼고 아무리 구두서야 돼도 꼭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서 집어넣어도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학교서를 보면은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 왜 그런가 살펴보라. 이거 살펴보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에 갖고 오기보다는 너희 집에 가는 게 더 빨랐다. 그러니까 11조 생각보다는 뭐예요? 다른 것 쓸 생각부터 먼저인 거죠. 생각부터가 벌써 그게 더 빠르다. 그게 더 빨라. 그래서 소위를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의 그 재물은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뭐 꽁돈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한계가 있죠. 뻔하죠. 뭐 월급 뻔하고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줘요. 자식들이 병이 안 들고 또 쓸데없는 데 쓰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재물을 얻어오는데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많이 얻어옵니다. 얻어오는데 남편이 가다가 그냥 펑하고 다쳐가지고 뭐예요? 몇백만 원 날라가고. 자녀가 괜히 아프네? 괜히 아파. 또 몇십만 원. 하여간 사고천지. 구멍 뚫린 전제요. 밑빠진 뭐예요? 독입니다. 독.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 그건 늘 중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입의 열매로서 우리 복록에 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또 손에 수고한 대로 하는다 그랬고, 13장 2절에도 또 같은 말을 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입술을 지키기에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급한 말, 조급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늘 걸음종이를 두고서 귀에다가도 걸음종이를 하나 놓으시고 입에다도 걸음종이를 하나 놓으세요. 걸음종이가 뭐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가려내는 거죠. 들을 때도 뭐 이단의 말, 뭐 이런 말, 탐욕의 말, 거짓의 말, 이런 걸 다 뭐예요? 걸음종이. 성경의 걸음종이를 탁 놓고 거기에 통과되는 것만 받아들이시고, 입술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속에서는 이 말 좀 하고 근질근질 하고 싶어도 걸음종이를 탁 갖다 놓고 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많습니다. 전 참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뭐 부자인 척 했는데도 가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아요. 스스로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유업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비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진실로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진실을 보면은 형편없거나 또는 겉으로는 형편없는데 속으로는 정말 알차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라. 소원이 성취하면 마음이 아주 달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성실로 식물을 삼고 지내라. 여러분, 성실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실한 사람은요 말이 적죠. 그저 묵묵히 일합니다. 이래요, 묵묵히.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그 성실하게 일하면서 마음에 나름대로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 소원. 참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알찬 소망이 있어요. 겉으로 말로 표현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소원은 내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켜줄 때가 많아요. 그 다음 14장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사람이 찾는 이가 적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길을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 지금 웃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지금 웃는 게.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회개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성내는 일을 속히 하지 말고 더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분노는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해질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화로, 이 분노를 가지고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화로서는 안 됩니다. 분노로서는 안 돼요. 이 분노를 하게 되면 첫째는 판단력이 잊어버려요. 판단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일을 그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노를 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단 멀어지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일에 있어서 늘 동역자끼리도 동역을 못해요. 분노로 말미암아 서로 너 뭔가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분노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정도로 훈련을 이 분노 때문에 받았냐면은, 군대 갔더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가 아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갈대잎으로 우리 소대원이 저한테 이제 선물한다고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그때 뭐 분노를 잘 냈나 봐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는 그 형제인데 저한테 그걸 써줘가지고 2년 동안 그 책상 앞에 놔두고서 2년 내내 군대 생활하면서 눈 뜨면 그거 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화날 일 있으면은 참고 하다니까는 또 기도를 해서 참고 하니까, 옛날에는 한 번 화나면 막 3일 동안 씩씩거리고 다녔어요. 씩씩거리고. 근데 지금은요, 화나면요 한 1분만 기도하면 싹 사라지고 그래요. 이게 이 말씀 하나로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15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느냐. 악인의 입은 막 쏟아놓죠.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런 악한 자가 이렇게 말이 붙었대 봐요. 그러면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나서 그동안 기도하세요. 주여,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한마디만 탁 던지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히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할 때도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가더니 뭐 싸움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근데 왜 싸우느냐?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이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 말은 그 한마디, 또 그 한마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다 들어요. 열심히 해라. 입 아프도록 들어라. 얘기하라. 입 좀 아프겠다 할 정도 들으세요. 열심히 얘기 다 했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세요.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필요한 말씀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한마디를 전해주고 돌아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실컷 해놓고 뭐든지 일 실컷 하면 마음이 허전해지죠.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 꽂혀갖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꼼짝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애쓰도 쓰고 막 목숨을 걸고 일도 하지만은 결국 최종적인 그 결제를 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이건 큰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맡기세요. 주여 오늘도 내 남편 나갑니다. 주여 맡깁니다. 내 자녀 나갑니다. 또 맡깁니다. 내 사업 지금 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힘드시겠지만 또 맡아주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인지 일만 시키면 좋아하셔야 우리 하나님. 또 시켜 해. 할 일 없나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나 좀 안 시켜주나 하고 옆에 늘 쳐다봐도요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안 시켜주고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넘어지면 어이구 그거 봐라 혼자 하다가 넘어지지. 참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이 섭리 신앙적인 게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보면은 또 그대로 그나름 쓸 때가 있고 또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 또 핍박하면 핍박도 다 결국은 다 쓰인 때가 있어요. 적당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넘어지려고 각오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교만을 하시면 돼요. 쉬워요. 아주 넘어지지.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입걸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여기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여러분 특별히 입술을요 선하게 행하세요. 선을 베푼다는 건 뭡니까? 남을 살리는 일이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일으키는 말, 남을 성공시키는 말을 해주세요. 이왕 할 바에. 그리고 남에게 그 지식을 더해주고 학식을 더해주도록 노력하시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할 때 그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32절에 아까 내가 군대 때 그 1년 조절로 삼았던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뭐 남편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업가의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다음 17장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게 화평이지 평화지 그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혜와 이 슬기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위치에 있든 뛰어나게 만듭니다. 인정받게 만들어요. 어떤 지위에 있든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니까 분외 자기 그 분수 외에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했습니다. 이런 분수에 넘는 말이라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이런 말 조심을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절에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에요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자꾸 그 허물을 몇 번이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간하게 되는 이간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책하려면은 몇 마디로 다 경책해주고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지내야 되겠어요. 특별히 17절에 보시면은 아주 참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데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남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 정말 우리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의 사랑의 교제 참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참된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형제들은 위급할 때를 위하여 놔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실 형제 친척이 다 왜 있느냐? 위급할 때를 위해서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니 해도 제일 부모가 그 자식이 어떻게 행했든 간에 부모 마음이 제일 아파서 도와주고 형제들이 사실 도와줍니다. 사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 구원과 친척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 참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저희 어머니 올해 권사를 받으실 텐데 조장을 하시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어머니에게 그냥 부탁해요.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어머님은 밤새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실컷 잠자고 일어나도 문제가 해결돼요. 어머니가 기도해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나니라. 그래서 친구 문제, 우리 형제와 친척 문제 이거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전도에 서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화평을 얻도록 제일 유지시켜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마음이 불안이 오죠. 초조가 오죠. 그러면 일단 일을 오세요.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평강을 다시 되찾고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일이 내일 무슨 사건이 일어날 텐데 큰일 났어. 이건 나 내일까지 이 일 처리 안 하면 나 큰일 나. 망해. 조급한 마음으로 해봤자 몸만 괴롭고 마음만 괴롭고 되지도 않아.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1시간 이거 2시간이고 엎드려 기도하고 화평을 찾는 길이 제일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우리들은 그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든가 대화하면 미리 지레짐작해갖고 또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막 듣지도 않고 내 말만 시큰하다 보면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해놨더니 좀 이따 하더니 내 얘기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사연을 듣기도 전에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서 그래. 이게 14절에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임상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임상학 그 강의에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그 임파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임파구라는 우리 혈액에 이제 질병 세균이 들어오면은 임파구가 딱 가갖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나 하면 다르게 생기면은 이 사람이 쫙 가가지고 이 임파구가 가가지고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항체가 나와서 이것을 세균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이 임파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이 좋고 심령의 상태가 좋으면 이게 굉장히 왕성하대요. 실제로 좋으면.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그냥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러면 이게 적어진대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므로 심령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 특히 그 암 환자들을 우리 의사들이 진단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바로 이 심령을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보통 판단한대요. 그건 80% 정도가 맞는데요. 우리는 이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질병에 대해서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다였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뭐이다. 우리가 혀를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9장을 보시면은 20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경영은 의론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락을 베풀고 모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의론, 즉 대화를 통하여서 성취시킨다 그랬죠. 요사이 그 회사마다 그 QC 운동이 일어나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하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가정에도 QC 운동을 하는데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품질 관리 운동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반영이 들어가는데 이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여러분 생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병에서 나을 것이냐 병한테 질 것이냐가 판단됩니다. 그 생각이 긍정적이냐 창조적이냐 정말 능력을 믿느냐 이런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생각을 또 긍정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23장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9절. 술 먹는 사람에게 아주 가슴 뼈 아픈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재앙이 늦게 있느냐, 근심이 늦게 있느냐, 분쟁이 늦게 있느냐, 원망이 늦게 있느냐. 근데 왜 주여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요? 까닭없는 창상이 늦게 있느냐, 붉은 눈이 늦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잘 내려가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래서 보지도 말라. 술을. 이것 분명 아멘 하시는 분 보니까 집에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여요. 술 먹고 나면 괴이한 게 보여요. 내 마음은 망령될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둥 좋죠. 뭐 좋아.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으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응? 내가 술을 먹냐? 술이 나를 먹느냐? 이래가면서 1차, 2차, 3차 하다가 끝장나고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참 이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강하게 우리 심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해야 돼요. 그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생존 동안에, 생존 세계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쓰러져도 어디 가서 쓰러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도. 그리고 또 일어서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3장 뒷부분에 보니까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라. 이 공의는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그랬고,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이 입맞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시면 13절에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그걸 종을 찾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을 찾아요. 많이 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을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는 내가 인간 지음을 후회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주인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들, 시원하게 해주는 조장인,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처럼 그 집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여러분, 절대로요, 자주 가지 마세요. 오늘 가면 커피, 내일 가면 유자차 이렇게 끓여준다 그래서 웃고서 맞이한다 그래서 자주 가지 마세요. 때와 분별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가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27장에 보시면은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바로 지금 오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요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이생의 자랑, 그 자랑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건강하다고 뽐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랑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연약한 것을. 왜냐? 내가 연약한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못하죠. 내가 죽고 내가 약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100%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친구의 그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그러한 이 충고를 아주 감사로, 아주 그냥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넘겨보시면은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자꾸 이웃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서 하나님 말씀이 많은 그런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의 잠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1장은 그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이 30편을 쓰는 사람은 아굴의 잠언이라 했으니까 지금 쓰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잠언을 쓸 정도면 사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고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누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한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겸손을, 이 위대한 겸손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며, 또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한 자가 될까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굴이 두 가지를 강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를 강구했냐면은 첫 번째는 8절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왜냐?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배고프면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늘 자족하기를, 자기는 자족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배웠다고 그랬죠. 이러한 자세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5종류의 악한 세대가 나와요. 5종류의 악한 세대. 첫 번째는 종을 상전에게 참수하는 자, 종을 상전에게 참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들. 이게 다 악한 세대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외식자, 가식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간음한 여인도 용서했지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비록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를,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논이 높인 자, 거만하고 교만한 자. 다섯 번째는 잔인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가 나오죠. 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첫 번째는 음부, 두 번째는 아이 못 빼는 태,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네 번째는 불이죠. 음부는 뭐예요?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도 또 음부는 뭐예요? 자꾸 사람을 생키죠.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이 음부는 먹었으면서도 또 죽음을 갖고 오고 하고요. 그래서 족할 줄 모른다는 거고, 아이 못 빼는 태라는 건 뭐예요? 내게 자녀 달라고 하는, 만족을 못하죠. 그 다음에 물로 채워서, 기갈이 있는 땅은 물이 웬만큼 갖고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불도 뭐예요? 불은 집어넣는 대로 다 불태워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러므로 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나오는데, 개미는 그 예비로서, 또 성실의 지혜로서 나오고, 사바는 그 자기 약점을 잘 알아서 그 다른 것으로 보강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모든 조직에서 서로 약점을 보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은 훌륭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메뚜기는 합심을 배울 수 있으며, 도마뱀은 늘 자기 위치를 확보했고 민첩한 판단력과